5월 마지막 주 태양아웃 메시지 시작하겠습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또 5월이 지나고 6월을 맞이하는 우리에게 하나님 꼭 필요한 언약의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고 가정들마다 성취되어지고 부부마다 성취되어질 그런 증인으로 세워줄 수 있는 6월 한 달을 기대하고 소망합니다. 성령으로 역사하시고 흩어져서 예배하지만 말씀을 집중하는 그 현장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 임할 수 있도록 모든 부부, 부모, 조부모 현장을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14장입니다. 출애굽기 14장 15절부터 20절까지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출애굽기 14장 15절부터 20절까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하고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이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서 마른 땅으로 행하리라. 내가 애굽 사람들의 마음을 완악하게 할 것인즉 그들이 그 뒤를 따라 들어갈 것이라. 내가 바로와 그의 모든 군대와 그의 병거와 마병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으리니 내가 바로와 그의 병거와 마병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을 때에야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시더니 이스라엘 진 앞에 가던 하나님의 사자가 그들의 뒤로 옮겨가매 구름 기둥도 앞에서 그 뒤로 옮겨 애굽 진과 이스라엘 진 사이에 이르러 서니 저쪽에는 구름과 흑암이 있고 이쪽에는 밤이 밝음으로 밤새도록 저쪽이 이쪽에 가까이 못하였더라. 아멘. 가장 위기당한 그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역사하신다. 그래서 복음 가진 자가 핍박이 올 수 있고 죽음이 올 수 있고 위기도 올 수 있는데 어떻게 보면 그때가 가장 하나님의 중요한 시간표다. 그래서 모세와 이스라엘이 광야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이스라엘의 광야 생활. 그러니까 광야 생활이라고 하지만 두 가지로 나눠지는 거죠. 하나는 신앙생활. 하나님의 언약을 믿고 가느냐. 아니면 종교생활. 대부분은 이 종교생활에 머물러 있습니다. 하나님은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언약이죠. 종교생활은 그냥 행위에 어떤 국한된 거라면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인도를 받아야 됩니다. 안 그러면은 이제 종교생활은 보이는 것에 이제 매이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왜 하나님은 이 이스라엘이 광야를 걷게 하셨냐? 광야를 왜 걷게 하셨냐? 가장 중요한 시간, 필요한 시간, 하나님의 자녀에게 일어나는 일들은 우리가 하나님 편에 봤을 때는 가장 중요한 시간이고 필요한 시간이다. 광야 만약에 생활이 없었다면, 광야를 통과하지 않았다면 사실은 그 상태 가지고는 가나안 땅까지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목표는 광야를 가는 게 아니에요. 그 광야를 통과하고 가나안을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이 중요한 시간이다, 필요한 시간이다 이런 사실들을 놓쳐버리면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광야 같은 세상을 살아간단 말이죠. 근데 우리가 갖고 있는 비전이, 우리가 갖고 있는 꿈이 세계복음 하나, 또 237 나라나 300지교회나 이런 것들이 없으면 방향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목표를 잃어버리는 거예요. 복음 주셨거든요.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그 원색적인 복음을 저와 여러분에게 주셨어요. 부족한 이름이 아니에요. 아무리 생각해도 그 이름은 부족한 이름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시는 유일한 이름이고 지금도 그 이름으로 우리가 함께 예배하고 함께 기도하고 흩어져 있지만 또 현장 예배가 재개되고 또 재앙 만난 시대에 지금 너무 어려운 일들이 물밀듯이
오는 거,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시간, 필요한 시간이다. 복음 가진 우리가 다시 한번 언약을 딱 붙잡고 내게 주신 시간들을 진짜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증인으로 쓸 것이냐. 그러니까 어떻게 핍박이나 위기나 죽음의 어떤 순간이 어떻게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냐 이거죠. 그러니까 이런 모든 것들이 발판이 되고 증인이 되는 것이다. 증인의 말은 뭐예요? 증거가 되는 거다 이거예요. 그런 면에서 중요한 시간이고 필요한 시간이 되는 거예요. 말씀을 다시 한번 상고해 봅시다. 그래서 신명기 8장 1절부터 4절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왜 광야길을 걷게 하셨냐? 오늘 신명기 8장 1절부터 4절에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래서 분명히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하나님의 자녀는 어떤 핍박이나 위기나 죽음의 순간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붙잡아야 된다. 40년 동안을 광야길을 통과하는 거예요. 하루 이틀도 아니에요. 한 세대예요. 애굽에 있었던 애굽의 노예로, 노예 근성으로 그렇게 살았던 사람이 광야를 나와서는 사실 조용히 다 수장당하고 애굽을 모르는 랩런트들이 들어간다 이거죠. 40년 시간이 가장 중요한 시간이고 필요한 시간이었다. 그래서 시험하셨다 이게 얘기해요. 테스트하셨다. 그래서 멸망시키기 위해서, 실패시키기 위한 어떤 테스트가 아니라 우리가 구원을 받았고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자녀된 그 축복을, 신분과 권세를 누리면서 하나님이 주신 목표, 세계복음화라는 그 가나안 정복이라는 그 응답을 향해 가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성경 말씀은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그 성경 말씀을 계속해서 읽어보면은 두 번째, 신명기 8장 11절부터 18절에는 또 이렇게 기록합니다. 내가 오늘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잃어버리지 않도록 삼갈지어다.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또 내 소와 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여호와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이끌어내시고 너를 인도하여 그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곧 불뱀과 정갈이 있고 물이 없는 간조한 땅을 지나게 하셨으며 또 너를 위하여 단단한 반석에서 물을 내셨으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그러나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는 능력을 주셨음이라. 이같이 하시면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심이니라. 그래서 여호와를 잊지 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호와를 잊지 말라. 광야길을 가면서 여호와를 잊어버리면 어떻게 돼요? 그러면 여러분 잘 먹고 잘 사는 게 그러면 진짜 기준입니까? 문제도 없고 어려움도 없고 갈등도 없고 뭐 아무것도 없고 모든 게 풍족하고 만족하면은 뭐 그냥 할렐루야 해야 되는 겁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 중요한 시간으로, 필요한 시간으로 우리에게 잊지 말라는 거예요.
근본적인 걸 얘기하는 거예요. 여호와를 잊지 말라 이렇게 얘기해요. 여호와를 만약에 우리가 잊어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미래도 없는 거고 장래도 없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는 분명히 하나님은 여호와를 잊지 말라. 그것이 복이다 이거예요. 우리가 갖고 있는 이 복이, 우리가 구원받은 자로서 드릴 수 있는 예배가, 우리가 복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이 땅에 살아가는 이유가 왜 없겠냐 이거죠. 그래서 가장 중요한 시간, 필요한 시간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런 어떤 어려움 속에서라도 이 비밀을, 내가 애굽의 종되었던 너희를 구원했다라는 거 잊지 말라 이거예요. 애굽에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거. 광야길 가운데 내 의복되어지지 않았고 발도 부르트지 않았고 때마다 만나도 주시고 필요한 모든 것을 24시간 내가 너와 함께함으로 지켰다는 것을 잊지 말라 이거죠. 광야길 통과하면서 보여지는 거, 나타나는 거, 사람한테 들려지는 거, 그런 것 때문에 흔들리지 말고 내가 구원을 받아 하나님 자녀가 되어 이 광야길을 통과하는 가운데 저 가나안 정복이라는 그 마지막, 그 가나안이라는 그 메시아가 오실 땅, 결론에서도 얘기했지만 결국은 이 모든 것들을 허락하신 이유는 결국은 복음을 체험해라 이거예요.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걸 체험해라. 능력을 체험해라. 이 얘기거든요. 세 번째, 비전을 체험해라. 소망이 있어야죠. 내가 살아가는데 소망이 있어야죠. 하루를 사는데도 아침에 진짜 설레임으로 오늘 하루 하나님 나를 통해서 이루실 그 언약, 밤에는 진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런 평안함으로 하루를 마감하고, 그 외에는 하나님과 24시. 그래서 가장 무서운 건 뭐냐? 왜 광야길을 걷게 하셨다고요? 왜 중요한 시간이라고, 필요한 시간이라고 얘기했냐면 그때 입소문이 다 나는 거예요. 여호와의 군대가 광야를 통과하고 있다. 그 입소문이 퍼지게 되는 거예요. 그럼 어려움이 크면 클수록 그것들이 나타나게 되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게 되는, 하나님의 백성이 진군을 하고 있는 여호와의 군대로 진군하게 되는 그것을 입소문, 라합이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그 가나안 땅을 들어가는, 정탐하러 가는 그 속에 라합이 그 소문을 들어서 알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과 제가 이런 언약을 붙잡게 된다면 분명히 하나님은 역사하실 것이다. 그래서 첫 번째로 홍해를 왜 건너야 되는가? 홍해를 건너야 되는 이유, 결국은 하나님의 구원을 설명하시려는 거죠. 구원이 말로만이 받는 게 아니라 그 홍해라는 현실 앞에 하나님께서 오늘 읽은 말씀처럼 출애굽기 14장 14절에 가만히 있어서 하나님이 오늘 너희를 어떻게 하시는지 구원을 봐라. 홍해가 위기잖아요. 죽음이잖아요. 얼마나 무섭겠어요. 뒤에는 막 애국군이, 바로왕이 또 추격해오죠. 앞에는 홍해가 놓여져 있죠. 양쪽에는 절벽이에요. 그걸 갈 수도 없어요. 그래서 진퇴양난이라는 것은 크리스찬이 믿는 하나님의 자녀가 쓰는 단어가 아니라고 오늘 메시지잖아요.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을 봐라. 이렇게 얘기하고, 또 만나와 메추라기를 줬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들을 알고 계시는 거예요. 광야가 얼마나 촉박한지, 광야가 얼마나 부족한지 하나님 모르시는 게 아니라 날마다 하나님께서 매일, 날마다, 순간마다, 여러분과 제가 호흡할 때마다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신다. 그래서 하나님이 만나와 메추라기를 반석에 또 물드는잖아요. 막 목마르다고 하니까 또 반석에 막 물을 내기도 하고 하는 이유가 거기 있다. 그리고 세 번째, 그것뿐만 아닙니까? 뭐 만나 메추라기, 이것도 있지만 아멜렉이라는 또, 아멜렉과 전쟁을 하잖아요. 그런 일도 생기는 거예요. 전쟁이 일어날 때
누가 나옵니까? 아론과 훌이 나옵니다. 모세가 여호수아와 갈렙하고 여호수아에게 얘기하죠. 너는 그 아멜렉과 전쟁해라. 나는 아론과 훌과 함께 높은 산에 서서 두 손 들고 기도하죠. 손이 위로 올라가면 이기고 손이 내려가면 지니까 아론과 훌이 그 손을 받쳐가지고 결국은 뭘 말하는 거예요? 영적 싸움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기도하는 그 기도가 그렇게 되길 바랍니다. 전쟁은 하나님께 속하거든요. 이때 나와요. 여호와 니시라고 나와요. 여호와 니시. 그래서 하나님의 승리의 깃발, 승리하신 주님, 여호와 니시라는 단어가 이 아멜렉 전쟁 가운데 또 증거가 됩니다. 전쟁이라는 게 쉬운 게 아니잖아요. 근데 전쟁이 생길 수도 생겨요. 당연하죠. 그런 족속들을 만나서 전쟁함으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고 이스라엘 백성도 백성이지만 소문나죠. 아멜렉과 전쟁에서 그 하나님의 군대가 이겼다. 그런 소문도 나는 거예요. 애국군은 애국에 대한 그런 모든 것도 증거가 되어 소문이 나고 뿐만 아니라 천부장, 백부장, 50부장, 10부장 이렇게 세워요. 이런 조직을 만들어요. 이걸 뭘 말하냐? 이드로 장로가 권면하죠. 이것은 뭘 말하냐? 결국은 제자를 말하는 거예요. 제자. 그것을 혼자 다 감당하는. 그래서 교회라는 거는 한 사람이 모든 걸 다 한다? 그렇게 돼서는 안 돼요. 흩어져서 모든 성도들이 그런 주역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비밀을 우리에게 말씀하신 거다. 그래서 제자에게 모든 걸 맡기고, 그래서 성경에는 믿음이 충만하고 지혜가 충만하고 성령이 충만한 이런 사람을 세운다. 천부장, 백부장, 50부장 세워라. 그렇게 세워서 문제를 가지고 오면 그걸 발견하게 하고 또 이것이 되어져야 광야길 40년을 가지. 만약에 천부장, 백부장, 50부장, 10부장 세우지 않고 모든 걸 다 모세 혼자 감당했다. 별일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에게 무슨 일을 맡기거나 우리에게 그 씌우는 거 아니에요. 짐을 또 지우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분명히 하나님은 이런 응답들을 누릴 수 있게 되고. 그래서 성경에도 12제자뿐만 아니라 12제자도 있지만 70인 제자도 있었어요. 또 120명 문도 제자죠 사실은. 그리고 나중에 3천 제자. 성경에 이렇게 나오잖아요. 다섯 번째, 거기서 십계명을 받는다. 십계명을 받아요. 그래서 이 십계명은 하나님이 주신 건데 하나님이 이미 알고 있어요. 모세는 지금 하나님 앞에 십계명을 받아가지고 내려가려고 온 찰나에 하나님이 한탄하는 거예요. 내가 구원한 저 백성이 우상을 만들어가지고 섬기고 있다. 그러니까 그걸 보니까 목욕하니까 그 십계명을 던져가지고 깨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은 뭐냐? 영원한 말씀이다. 그래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과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1계명부터 5계명, 4계명은 하나님과의 관계. 5계명부터 10계명은 사람과의 관계. 그래서 이건 영원한 말씀이 되고 규례가 된다 이거죠. 그래서 그런 우여곡절 끝에 성막을 봉헌하게 됩니다. 강단 메시지도 지금 번제단을 만들어라. 또 이번 주는 뭐 물두멍을 만들어라. 뭐 울타리를 만들어라.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 성막 봉헌, 그러니까 성정 건축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다. 그래서 입당 예배하고 헌당 예배는 달라요. 그래서 헌당 예배를 하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런 응답. 그래서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이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교회는 그래서 237 성전, 치유 성전, 서밋, 렘넌트들의 서밋 성전이 돼야 된다. 이 세 가지 방향으로 지금 성전 건축이
되고 있잖아요. 어떤 방해가 있고 어떤 것이 있어도 하나님의 뜻이 맞다면 이루어지는 거죠. 그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응답이고 또 언약이 되어야 된다. 7번째, 그 다음에 뭘 줬어요? 언약궤를 주셨어요. 그 언약궤 안에는 뭐가 담겨 있다고요? 두 돌판, 십계명에 기록되어 있는 두 돌판이 있고 만나 담은 항아리가 있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있다. 뭘 말하냐? 두 돌판은 뭘 말하냐?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말한다. 만나 담은 항아리는 뭐예요? 하나님의 인도를 말하는 거예요. 쌍난 지팡이는 뭐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말한다 이거죠. 이 언약궤를 자꾸 강조하는 이유가 뭐냐면 속죄소, 그룹을 만들어라. 그 이유가 뭐냐? 이 그리스도에 대한 걸 말하는 거예요. 이 그리스도에 대한 부분을 강조하려고 하는 거다. 결론입니다. 다음 세대, 그러니까 모세 이후에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응답. 뭡니까? 결국은 여호수아와 갈렙으로 연결되죠. 모세의 시대는 끝이 있는 거예요. 영원하진 않아요. 그래서 가나안을 정복하는 이 응답을 누린다. 이 가나안은 7족속 31명의 왕이 있어요. 어떻게 이걸 가능하게 합니까? 그래서 그 속에 남은 자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 그래서 그 응답을 어떻게 누리냐? 그 남은 자의 응답, 거기가 바로 메시아가 오실 땅이다. 그래서 가나안 땅 가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메시아를 보내야 되는데 이스라엘을 택하고 또 아브라함을 택하고 결국은 그 세대를 지나서 모세, 그래갖고 결국은 메시아가 오실 땅, 메시아를 보내실 거라는 그 언약을 강조하려고 자꾸 구약에는 이런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광야를 통과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거냐, 종교생활을 할 거냐. 종교생활은 응답이 없어요. 진짜 응답은 없는 거예요. 물론 응답이 있을 수 있어요. 육신적인 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재벌이 아무리 내가 큰 재벌이라도 한 영혼도 구원할 수 없다는 거 아세요? 여러분, 어떤 권력자가, 어떤 영웅이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역사적으로 한 영혼도 구원할 수가 없는 거예요. 물론 영향을 미칠 수는 있어요. 그러나 그거 아셔야 돼요. 한 영혼도 구원할 수가 없어요. 근데 그 일을 우리에게 맡겼어요. 우리는 재벌도 아니고 영웅도 아니고 위인도 아니에요. 무명한 자예요. 아무도 몰라요, 나를. 근데 하나님께서 내게 복음을 전하는 그 일을 맡겼다는 것은 진짜 감사해야 될 제목이고 또 응답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6월달이 이제 시작이 됩니다. 아직까지 전체가 다 모여서 예배 드릴 수는 없지만 아무튼 이런 시간들을 가장 필요한 시간, 중요한 시간으로 딱 생각하고 하나님이 인도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광야를 통과하고 있는 이 시간이 가장 중요한 시간이고 필요한 시간임을 알게 하시고 이때 무엇으로 각인뿔이 체질될 것인지 깨달을 수 있도록 은혜를 주옵소서. 우리가 부부로서 어떻게 하나님이 광야를 통과하고 또 부모로서 후대들과 함께 이 광야를 통과하고 조부모로서 어떻게 후대에게 이 비밀을 전달하고 한 번밖에 없는 생을 안에 드릴 것인지 다시 한번 언약 붙잡을 수 있도록 은혜 내려주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흩어져서 예배하지만 더 간절하게 주님 앞에 기도할 수 있게 하시고 또 이 시간이 가장 은혜 받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주의 천사들을 모든 성도들의 가정과 현장에 앞서서 보내시는 그 축복과 은혜를 누리게 하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내주인도 역사하심이
광야길을 통과하게 하신 그 이유를 알고 광야를 걸어가며 하나님께 주시는 각인풀이 체질의 응답을 성막 중심으로 누리기 원하며 그 응답을 나의 장막에서, 나의 업의 현장에서 이 비밀을 누리길 원하는 모든 태영아부 현장 위에 임마누엘 울산교회 성전건축과 300지교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